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인 2021년 9월 11일은 9/11이 발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8시 한 50분경에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의 한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다가가서 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America is under attack.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죠. America is under attack.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두 번째 세계무역센터의 두 번째 빌딩이 비행기 공격을 받아 이제 불타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와이가 공격받은 적은 있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가 공격받아 세계무역센터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에 펜타곤이 파괴되었고 나머지 비행기 한 대는 아마도 목표했을 것이 백악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이었겠지만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과 납치범 사이에 갈등을 벌어지고 다투는 가운데 비행기가 목표물로 가지 못하고 펜실베니아주의 한 시골 초원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고도 두렵고도 엄청난 이 일을 통해서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고 20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긴 20년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9/11 발발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20년간의 아프간과의 전쟁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포트 브레이그가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장병들이 이 전쟁에 참석했고 때로는 부상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망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 먼저 외형적인 통계를 보면요. 20년 전에 있었던 9/11 테러를 통해서 뉴욕 무역센터의 붕괴를 통해서 그날 2,977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2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상을 했으며 이 부상 외에도 그때에 무너져 내리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약 1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일 사건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남긴 역사적인 테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9/11 그 테러 사건을 위해서 순직한 소방관이 340명, 경찰관만 72명, 도합 412명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아프간과의 2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 BBC 뉴스는 이러한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과 전선이 연계되어 있는 파키스탄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간 군대의 군인들이 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으며 탈레반이 8만 4천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난민이 약 500만 명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와 베네수엘라에 이은 세계 3대 난민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2,448명이 포함한 총 3,500명의 동맹 군인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9/11이 발생을 하였을 때 그해 9월 말에 영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잃었다. 아마도 포트 브레이그에서 근무하는 많은 장병들, 또 거쳐간 수많은 장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들의 친구와 전우와 또 이 노스캐롤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 희생된 분들이 역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국이 아프간과의 20년 전쟁을 통해서 소비한 경비가, 모든 부가가치를 포함한 소비한 경비가 2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2조 달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상상이 안 가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 20년 동안 사용한 2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예산에 있어서 1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이죠.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15번째로 국가 예산이 13위, 13번째로 국가 예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난 20년간 사용한 국가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2조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시죠? 대한민국의 지난 20년간의 국가 총 예산과 비슷한 금액을 미국이 아프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이 원래 계획했던 탈레반을 제거하는 일, 민주정부를 세워나가는 일, 그 다음에 인권과 특별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추구했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가치들을 사실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탈레반은 그대로 승리를 즐거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난민들을 낳았으며 잠시 자유로웠던 여성들이 더 큰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추구했던 인류 보편의 가치들이 아직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프간과 그 다음에 파키스탄과 중공에 몰입한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강국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끝났지만 미움과 증오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더욱이 이 테러에 대한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테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지만 도리어 전쟁이 끝난 후에 더 많은 불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인도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82,000명의 난민을 지금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도 391명의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받아들인 391명의 난민들 중에 100여 명이 5살 미만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정말 부모들이 내 자식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아프간에서 자라지 말게 해야 되겠다. 저도 TV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또 미국에 들어오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참 잘했다. 미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사관 직원들이나 코이카 직원들이나 이렇게 여러모로 섬겼던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 마땅한 인륜적인
행위이다. 참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라도 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는 9/11 하면 또 20년간의 아프간 전쟁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간에 이제 단기 선교를 보냈다가 두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수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교회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참 그 사건은 이면에 보면 샘물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정말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고 사실과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수없는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을, 이슬람 종교를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유럽을 보면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할 수 없었던 일들,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하지 못했던 그 보편적인 아름다운 가치들, 자유, 인권, 행복, 그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편적인 가치와 아름다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 가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번 9/11 20년을 주전을 맞이하여 제 마음속에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치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자 이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복주심은 창세기 9장 1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일당의 인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송수를 그치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을 때에 9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찌르고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혹시 가질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내용,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잘 관리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착취하고
그저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 자연과 동식물들을 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행복하고 복되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자유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시고, 섬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시되 간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나라, 즉 복음이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과 그 삶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는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주무시지도 못하고 힘써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경책하시고 경계하시면서 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자신이 보여준 모범이며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마다 보내시고 그다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때에 그들을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사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은혜로 얻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로 구원의 조건을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그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뀐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율법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뿐만 아니라 직접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신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인 예수님,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얼마나 강한 불신과 증오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증오는 몇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라든가 에스라서를 보면 쉽게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AD 6년경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의 뼈를 다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영적으로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계획된 6월절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6월절 축제를 중단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는데 어느 정도 증오했냐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빠른 거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저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사람이라고 그만큼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미움과 증오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여성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과의 갈등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슬렘교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 마음속에도 분노가 생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렇게 거부하는가?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가?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미국이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세계 최강국이 대한민국의 20년간의 국가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생명을 희생하고서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기에 우리는 20년 9/11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모든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죠? 미국에도 착한 미국인, 나쁜 미국인, 악한 미국인이 있고, 한국에도 착한 한국 사람, 아주 사기꾼 같은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 민족과 파키스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소수의 그 테러리스트들과 특별히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일반 평범한 백성들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금융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히잡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에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최대한 신체의 모습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서 자신들이 우리는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슬람 율법이 허락하는 방법 아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니캅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슬람 젊은 여성들이 미국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성의 신체가 남성을 유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머리카락이 성적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지 말아라. 남자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남자와 여자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섞여 앉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칸막이를 치고 칸막이를 칠 수 없는 경우에도 확실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여자 선생님에게 강의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끝난 다음에 나갈 때에도 남자들이 다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나갑니다. 미국과는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잘 아시는 대로 부룩합니다. 얼굴까지 다 가려서. 영상을 보니까, 한 영상을 보니까 부룩하로 얼굴을 다 가리면 앞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도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화로 보지 아니하고 여성을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할 종속적인 존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보호의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카불 공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할 때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이들, 여자아이들의 탈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슬라이드 3, 4, 5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만이라도 이와 같은 괴로운 세상에 살지 않도록 이 아이가 여자로 밝혀졌죠. 넘어갑니다. 대부분 사진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내 딸만큼은, 아버지가 내 딸만큼은 정말 이와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딸 아이들을 미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 평화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행복한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 어린아이들이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간은 여러 가지 이제 승리의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 실패했다기보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그들이 탈레반이 승리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난민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탈레반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 문제이다 이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 난민촌입니다. 이 난민촌에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에요. 아주 극심한 가뭄들이 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 지역에 지금 발생을 해서 이 기후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기후 문제와 이 고난 때문에 정말 미국이 모든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이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후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CO2라고 그러죠. 이 탄소가 배출이 되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기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5개 국가가 90%의 탄소를 배출해 납니다. 중국이 제일 많은 미국의 2배 되는 탄소 배출을 해요. 미국이 2위입니다. 한국은 13번째로 전 세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이 가진 국가, 강한 국가, 발전하는 국가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가장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인가?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들의 난민, 여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러서 남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성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매우 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과 한국이 특별히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바른 가치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82세컨드에 있는 소장 되는 장군이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신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죠?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미국 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아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마땅히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OECD의 지원을 받은 나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국가로서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 2차 대전 끝난 후에 독립하면서 OECD의 도움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미국인 선교사가 헌 옷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줄에 섰습니다. 그 줄이 무척 길었는데 부끄러움을 타서 좀 뒤에 멈칫하고 섰더니 옷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 헌 옷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쓴 글입니다. 신문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미국에서 보내준 구제품들이 있었어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오바입니다. 우리 외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옥수수빵 우리가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유를 줬는데 전지부진을 줘가지고 말이죠. 그거 물에 섞어가지고 떡 만들어 먹었죠. 우유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유를 먹지 않던 애들이 전지부진을 먹으니까 그냥 그날은 다 설사입니다. 저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미국, 우리에게 수많은 구호 물자와 경제적인 원조를 해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그냥 도와줬겠냐?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도와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이 없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에 아주 가까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도 정말 2위, 3위를 다투면서 선교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문화적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정말 부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가까운 동료였던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될 때에 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유치원을 했습니다. 유치원. 거의 돈 받지 않고 공짜로는 유치원을 했는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공산당 감시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가까워지니까 제 친구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에게. 당신은 젊고 미국 사람이고 영어도 잘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왜 고생하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때 가봤을 때 연변 그 지역은 이 겨울이 되면요 하늘이 깜깜합니다. 다 석탄을 떼고 무연탄 같은 걸 떼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매캐한지 몰라요. 하늘이 그냥 뿌연 게 아니라 검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와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기 옵니다. 직접적으로 선교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직접적으로 공산당원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섬깁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파키스탄에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단이 섬기는 그 파키스탄의 병원과 간호학교를 위해서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그 파키스탄 사람들의 숫자가 미국에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 아닙니까? 한 3만여 명의 교세를 가지고, 한 3만 5천 명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요. 이 파키스탄에 우리가 섬긴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20년 예산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감으로써 복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탈레반을 이게 복음화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무슬림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던 원수 중에 원수이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직접 찾아가시고, 그것도 여성에게 찾아가시고, 그 여성에게 찾아간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당하는 이슬람 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첫째 기도하고 선교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소련이 15개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국 공산당들 망하게 하옵소서. 적어도 7개 이상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소련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항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나누어 주옵소서. 소련처럼. 여러분도 좀 같이 좀 기도에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북쪽 위에 있는 그 넓은 땅을 대한민국에 편입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포트 브레거가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 아프간 전쟁 20년의 상처도 있습니다. 희생자도 있고 정말 낭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연결을 시켜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간 것처럼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14장 부르시겠습니다. 514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곳마다 상하며 안식 소리 영원한
생명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 수는 너의 저는 이로다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느리느라 하늘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살아가서 오래 참고 기다리네. 기대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 없이는 날 꼭 가까이 임하신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우리 시간 잠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슬람 국가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영적인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통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도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의 일을 또 아프가니스탄 종전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그 땅에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유함과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땅에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그 사역을 위하여 저희 자신들의 삶이 드려지게